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제 17장 이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은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합니다. 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아버지께 요청하는 기도, 남아있는 이제 두고 가야 될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듯이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떠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대신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라 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요한복음 17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설교자면서도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대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이러한 기도를 엿듣고 있는 거잖아요. 엿들으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성경책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커튼을 열어젖히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 장님이 코끼리 다리 잡듯이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이 높은 세계의 대화를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원이 다른 대화를 지금 하고 계셔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 두 분 다 신적인 존재시잖아요. 두 분 다 신적인 존재셔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물론 1절에 이제 이해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때가 이르러 사오니,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가 됐다는 거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 때가 이르렀구나. 그 말 하신다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저나 여러분 다 같이 짐작이 가죠.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하여서 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왜 또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좀 이해가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왜 그분에게 영광이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인지, 왜 두 분께 영광과 영화롭게 되는 것인지 다 이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교육자로 사역할 때 돌아가면서 지역을 이렇게 맡을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아주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이렇게 맡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면 이 집이 이 입구부터 좀 다르더라고요. 입구부터 달라서 또 목사가 신방을 왔다고 나름 진심으로 자신의 고민과 상담을, 기도 요청을 하는데, 진지하게 제가 듣기는 듣는데 전혀 저의 그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분들은 이런 게 고민이구나,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사람은 사는 건 다 똑같더라고요. 높은 사람이나 또 낮은 사람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사람은 다 자기의 인생의 짐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 똑같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자기만의 고민을 얘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질감이 참 많이 느껴졌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저런 고민을 지금 듣고 있어야 되나? 저게 왜 기도 제목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더 기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살아온 배경과 환경에 따라서 이런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이 신적인 존재께서 하시는 말을 지금 엿들으면서 이걸 이해하고
이게 또 함께 설교를 한다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언어 속에서 이해하는 것, 또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또 인정하고요. 우리가 이해한 방식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그죠?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일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들에게 주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주시기 위함,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냥 깨끗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의를 봐서는 그런 조건에 합당한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았던 그 고상한 사람들도 그렇게 뒤에는 다 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됩니다. 그렇게 겉모습과 우리 속이 같을 수가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아무리 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된 겁니다. 우리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환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의로움 때문에 구원 얻고 영생이 얻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제는 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하시긴 하는데 정말 그 감격과 이 축복인지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죠? 이게 아직 좀 가슴에 와닿지 않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그날의 그 가치를 우리는 체험하기에는 아직 오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바울과 같은 그런 감격,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다 표현 못하는 건 사실이죠.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 표현 못합니다. 여러 해 전에 여러분, 미국에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윈프리 쇼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다음 회를 위해서 광고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차가 필요한데 차를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가 12대 정도는 준비해서 선물로 할 계획이니까 그 사연을 엽서로 써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엽서를 써 보내달라고 광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차량을 나도 선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편지 엽서를 보냈는데, 그 엽서를 받은 그 총 인원이 276명 정도, 미국 전역에서요 276명 정도 되었다 합니다. 그 276명을 다 방청객으로 다 초청을 한 겁니다. 다 초청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자동차 키를 진짜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 받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그 감격을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정말 웬 떡이냐 이거죠. 그걸 정말 꿈인지 생신지 너무 기뻐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제 11명까지 이제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12번째는 좀 다른 방식으로 주려고, 마지막은 좀 더 기대하면서 주게 하려고 이 276명이니까 11명이 받았으면 265명에게 이 선물 상자를, 풀 수 있는 선물 상자를, 요만한 선물 상자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이제 이 261명의 이 선물 상자 중에 자동차 키가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선물의 12번째 자동차 선물을 받을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요 기대를 하고, 혹시 나의 상자에 열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오프라 윈프리 사회자가 이제 여러분의 상자를 한번 열어보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열쇠 상자를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탄성이 막 나오고, 저기에서도 막 탄성이 막 나오고, 막 전부 다 나중에는 다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알고 보니까 전원에게 다 자동차 열쇠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6명 전부 다 사연을 적어낸 276명 전부 다 그 자동차 키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곳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그 환호성과 그 감탄은 정말 영상을 봐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금액이 한 960억 정도의 돈을 이 오프라 윈프리 개인 돈으로 한 건 아니고, 자신이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 사연을 이만큼 냈는데 마음은 정말 다 주고 싶다고 하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후원을 했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그 당시에 아마 이게 10년 넘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3천만 원 넘는 그런 차를 다 무상으로 그렇게 다 준 거죠. 여러분 받고 싶죠? 자,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뻐한지 현장을 그렇게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격과 기쁨, 축복이요, 이 276명이 받았던 그 감격과 기쁨을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아직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영생을 주시고 선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왜 영생을 주지 않는 걸까요? 너무 하나님 편협하시는 건 아닌 건가요? 그럼 조선시대 이순신 같은 그런 훌륭하신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지옥 가나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가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솔직한 질문도 아니고,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격이요, 축복인지를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동차 열쇠를 받고서는요, 어느 한 사람도 무표정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자동차
키를 선물로 주시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에게만 이거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할 말을 잃고서 기쁨과 탄성으로 자동차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팔로미 하면서 실제로 그 276명을 데리고 자동차가 있는 광장으로 달려가는데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자기 차 키에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환호성을 부르고 지금 뭐 남 생각할 틈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왜 나만 구원하셨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너무 뜻밖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아니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벅참으로 그런 기쁨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영화로운 일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누나가요 시집을 갔는데 제가 어릴 때였어요. 가끔씩 집에 오면 어머니가 자꾸 싸주는 거예요. 또 누나가 싸가는 것 같았어요. 자꾸 달라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또 싸주는 것 같기도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왜 누나는 저렇게 많이 가져갈까? 왜 어머니는 왜 저렇게 많이 우리 집에 살림을 저래 다 싸주는 걸까? 올 때마다 가져가니까 나만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속으로 약간 속상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장가를 가보니까 저희 사모의 친정에 가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장모님이 다시 고향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 이거 있나? 네, 있습니다. 그래도 싸주시고 장모님 있습니다. 안 주셔도 돼요. 해도 또 싸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고향 다녀오면 동네 사람들이 어디 이삿짐 옮기는 줄 아시는 것 같았어요. 이 벌써 10몇 년이 이제 넘었는데도 아직도 부모님들은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자신도 아까워서 쓰지 않는 그 좋은 것 아껴놨던 거 그거 아낌없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더 줄 게 없나 싶어서 자꾸 챙겨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4년 동안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금메달 따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를 때 우리는 그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소망하던 메달을 딴 선수는 그 순간만큼의 감격과 기쁨의 순간을 없는 거예요. 그걸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광, 영화로움 이것은 기쁨이란 단어와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무언가 더 줄 때가 기쁨이 있듯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하는 것이듯이 어떻게든 자식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은 뭐냐? 높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순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잠시의 기쁨이에요. 금메달 딸 때도 그때 순간이겠죠. 그 기쁨은.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 영화 받으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얻는 순간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망하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요, 우리 자신이 영생을 얻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가끔씩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만 잘 살면 된다. 나는 바랄 게 없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는 게 뭐가 있어서 그렇겠냐. 그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우리가 잘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이 아들 예수를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것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믿는 것뿐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믿는 것,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미국 전역에요,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사연을 엽서에 적어 보내라고 했을 때에 그런 광고를 다 들었겠죠.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이 276명이나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그 인구 많은 사람 중에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이 미국의 그 서민들 중에 주님 그 276명밖에 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광고를 보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엽서 보낸다고 내가 자동차를 얻을까? 믿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그냥 넘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고를 보고서 정성을 다해서 왜 자동차가 필요한지 그 사연을 적은 사람들은, 믿고 보낸 사람들은 모두 다 새 자동차를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나도 사연 적어 보낼 걸, 적어 보내기만 하면 탔을 텐데. 뒤에 아쉬워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다 광고하셨습니다. 다 초청장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과연 그럴까?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쉽게 얻을 종교라면 나는 그런 쉬운 종교는 믿지 않을 거야. 너무 가볍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어디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수천 년 동안 정성을 쏟아서 준비해왔던 선물이 이 선물이었거든요. 절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가치를, 희생을, 대가를 치르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볍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가볍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 오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마련해 주셨던 은혜였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믿음의 손을 들여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요, 그 마지막 날에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참석한 이 276명이 그 전원이 자동차를 선물 받고 그 감격과 감탄과 그 소리쳤던 환호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날에 그 감격과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빠짐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오셨다고 함께 어깨 동무하고 함께 얼싸안고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 그 사명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일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남은 생의 생명 하루하루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은 감격에 우리가 서 있지 말고 나를 통해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 한 영혼을 하나님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그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최고의 찬양이고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코끼리가 또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이 주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커튼을 젖혀주셔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만큼 이해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믿는 일이라고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에 우리 모두가 믿음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환원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그 감격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날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도들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하루하루 생명 주신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제자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며 멀리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아버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끝에서는 주님께 많은 삶의 열매를 품에 끌어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